어느 시대든지 은혜가 부족해서 문제가 된 시대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우리가 무지해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넉넉한 은혜가 이미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원래 부요하신 분이셨다. 그런데 그분이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난해지셨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비밀이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가슴으로 품은 자들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영광을 입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노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모든 넉넉함,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가난해지셨습니다. 근데 본문은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가난해지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저와 여러분 우리로 부요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같이 가난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할 때 이미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넉넉하심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렇게 오늘을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그 은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오늘을 부요한 자로 사는 것, 부요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가난하게, 여전히 초라하게 그렇게 오늘을 산다면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은혜, 희생 무시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도 좋습니다. 본문에 부요라고 했던 이 말씀은 물질적인 부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영적으로 베풀고 나눌 것이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지 허덕이며 생존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록 우리가 한 구퉁이에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재죠. 동시에 우리 여기저기 존재할 수 없잖아요. 허락하신 여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열방 땅끝까지 곳곳에 이 놀라운 복음을 흘려보내며 부요한 자로 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요함, 오늘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이 말씀을 오늘 축복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로 함께 생각하면서 이 부요함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이 부요함을 흘려보내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생각의 원리입니다. 생각의 원리.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을 누릴 수도 있고 흘려보낼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심으라, 행동을 거둘 것이다. 행동을 심어라, 그러면 습관을 거둘 것이다. 습관을 심어라, 그러면 운명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 그러면 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가는 건 어려운데 한 번 가면 두 번 가게 되고 세 번 가게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마침내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면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위인됨이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위인됨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 때 무리들이 저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 붙잡혀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외에도 신약 성경에 230번 이상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생각을 굉장히 성경이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생각이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생각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잘 아시죠?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삼중고를 지닌 그런 이제 참 고난스러운 생애를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그 상황을 감당을 못하고 굉장히 난폭하고 부모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갈 즈음에 살리반이라고 하는 여선생이 나타나서 이 헬렌 켈러를 지도하지 않습니까? 아주 재미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이 손에다가 물을 만지게 했대요. 그리고 손바닥에다가 WATER, 물이라고 써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써주고 또 물을 만지게 하고, 그게 제일 먼저 헬렌 켈러가 이해한 그 개념이 이게 물이구나, 그렇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개념을 깨우친 이후에 그 다음에 의자를 만지고 의자라 그러고 이렇게 사물을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어머니의 얼굴을 만져주고 어머니를 또 가르치고 여러 가지 그런 깊은 이해들을 하면서 이 헬렌 켈러가 지적으로 열려지게 되고 또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되어져서 나중에 참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도전을 주는 그런 위대한 생애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이해하기 힘든 거, 아주 힘든 거 두 가지였다. 한 가지는 사랑이다. 어머니의 사랑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일이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손바닥에 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헬렌 켈러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졌던 그 순간에 무릎을 치면서 말했다는 겁니다. 물론 입으로 말한 건 아니죠.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오래전부터 벌써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살아계신 분이셨습니다. 내가 절망하려고 할 때, 내가 포기하려고 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 헬렌 켈러가 이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하면 생각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생각이 통로가 되어져서 동시에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사탄도 생각을 통해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합니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었다, 생각을 넣어주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은 생각 속에 뭘 하나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차라리 이럴 바야 예수를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단 말이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품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파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생각을 넣어주고 마지막에는 사탄이 가롯 유다의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복음서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마귀에게 뺏기면,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마귀와 교제가 시작이 되면 마지막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통로를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자권 그까짓 거보다 지금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이 낫지, 이 생각이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나중엔 통곡을 하고 후회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렸다, 그런 얘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게 할 수는 있으나 둥우리를 머리에 틀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새가 내 머리로 공중에 날아가는 걸 무슨 수로 막겠어요. 그렇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자리를 잡고 둥우리를 틀고 새 집을 만들겠다고 덤비면 그거 그냥 버려두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생각 불쑥불쑥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건 막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렇지만 그 생각을 붙잡고 묵상을 하고 내 머리에 생각 속에 둥우리를 틀고 집을 짓도록 그렇게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이 딱 들면 무조건 붙잡으면 안 됩니다. 재직회 하다가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간적으로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막 주장합니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거 분별하지 않고 그거 붙잡고 거기다가 생명 걸고 그렇게 싸우다가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 주신 겁니까? 물어보고, 말씀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생각의 위생을 지키는 것, 그것은 유행병이 번져갈 때의 위생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해야 할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품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비극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사병으로 영천에 있는, 대구 영천에 있는 삼사관 학교에서 사병으로 군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거기 별 셋을 단 분이 교장인데 황영시 장군이 별 넷을 달고 다른 데로 진급을 해 가고, 김영선이라는 장군이 그 훈련소에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곳에 교장으로 부임을 해 오셨어요. 처음에 부임을 하고 와서 각 내무반을 순시하는 겁니다. 근데 군대에서 별은 뭐 대단합니다. 군대 생활 해본 분들은. 근데 그 육군 3사에는 1년에 졸업식 하면 별이 뭐 19개씩 뜨고 그래서 별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교장이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모든 부대를 이렇게 그 처음에 돌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행정을 하는 중대본부가 있었어요. 중대본부에 제가 소속돼 있었는데 한 내무반원이 한 80명이 됐습니다. 이제 그날 순시하는 그날 양쪽에 침상에 군인들 80명이 40명씩 딱 삼선에 줄을 맞춰가지고 다 긴장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영선 장군이라는 분은 키가 자그마한 분입니다. 그분이 탱크 잠바를 입고 지휘봉을 탁 이렇게 들고는 내무반에 들어왔어요. 별이 들어오니까 뭐 중대장도 긴장하고 전부 이러고 긴장하고 서 있는 거예요, 부동자세로. 근데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한 바퀴를 도는데 그냥 그 긴장이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돌더니 이 장군이 제 옆에 있는 병사를 지휘봉으로 콕 찌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관등 생명을 크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장군이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여보게 병사, 애국가를 한번 불러보게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갑자기 애국가를 부르려니까 눈앞이 캄캄한 게 애국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군인은 틀려도 씩씩해야 되니까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이 혀를 끌끌 차면서 세상에 애국가를 모르는 병사가 있나, 그러고 나갔습니다. 군인들이 어떻게 애국가를 모르겠어요. 근데 눈앞이 캄캄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 병사는 그날부로 영창 갔어요. 영창. 그리고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애국가도 모르는 놈, 그게 그 사람 별명이 돼서 군대 생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건 군대 생활만 그 기간 동안에만 해당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떠올리고 기억나야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사는 역사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주님의 마음은 생각이 안 나고 엉뚱한 세상 것만 생각이 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여긴 더운 곳이니까 에스키모를 잘 알 수가 없겠죠. 저는 캐나다에 삽니다마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걸 본 건 아니고 책을 통해서 봤어. 이렇게 잡는답니다. 칼을 날카롭게 먼저 간대요. 그리고는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추운 밖에다가 이렇게 탁 내놓으면 그게 언다 그래요. 그럼 또 묻히고 또 흘리고 또 묻히고 또 흘리고 이러면 날카로운 칼 위에 짐승의 피가 이렇게 얼음 덩어리가 돼서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칼을 짐승들이 잘 다니는 길에다가 단단하게 고정을 해놓는다 그래요. 그러고 나면 짐승 피를 맞고 제일 먼저 오는 놈이 그게 늑대랍니다. 그래 와가지고 그 얼음을 빨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핥아 먹다 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칼이, 날카로운 칼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칼이 늑대의 혀를 갈기갈기 찢는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짐승 같은 놈이라도 자기 혀가 찢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먹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얼음이 계속 이렇게 닿으면 마비가 돼요. 우리 아프면 얼음찜질하는 게 그게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마비가 돼서 내 혀가 찢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다고 먹는데 사실은 자기 피가 다 나와서 자기 피를 또 꿀꺽꿀꺽 먹어가지고 나중엔 모든 피가 다 빠져갖고 배는 이렇게 불러서 늑대가 죽는데요. 그러면 에스키모인에 가서 그냥 끌고만 오면 된답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야, 늑대만 이렇게 죽는 게 아니구나. 사탄이 우리 속에 사탄의 생각을 아주 적은 거,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을 하나 탁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마비시켜서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거기 끌려가 멸망에 도달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뜻밖의 상황이 내게 밀려왔을 때 거기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거기서도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 놓치지 않으면 존재가 달라집니다. 그런가 하면 뜻밖의 일을 만났을 때 자기 이익, 내 체면, 내 입장, 내가 억울한 거, 깨진 자존심, 이런 것들 놓치지 않고 그거 붙잡고 그거 생각하고 미운 마음을 품고 악한 일만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이 비극이 되어져서 결국 사망의 자리까지 끌려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살아계셔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절망스러운 일이 내 앞을 덮치고 눈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바라봄의 원리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을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바라봄의 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라보는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구파왈이라는 곳에서 광화문 쪽에 있는 배재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늘 그 만원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경험했던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사람 많은데 이렇게 서 있는데 뒤통수가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이렇게 긁었어요. 근데 또 근질근질해, 또 긁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돌아보니까 저를 아는 사람이 빤히 제 뒤통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뒤통수를 쳐다보는데 뒤통수가 근질근질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쳐다보고 바라보는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청년들 목회에 굉장히 관심이 있던 사람인데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들을 만나서
청년들과 함께 하루밤을 지내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제가 금방 알아요. 이 청년이 이 청년을 좋아하는구나. 금방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유 목사가 투시 은사가 있어서 딱 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눈이 갑니다. 그래서 가다가 한번 보고 오다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눈치가 보이면은 연필 떨어뜨리고 주스면서 또 한 번 보고, 그래서 눈이 자꾸 가는 거 보면 얘가 얘를 좋아하는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맹모 삼촌이라는 유명한 얘기를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가 보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3번씩 이사했다는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지만 깊은 인생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는 것과 못 보는 것이 인생의 행로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비극적인 범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 자꾸 안 쳐다봤으면 그런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자꾸 쳐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 은 30냥은 봤지 만민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비극이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금과 은과 의복은 보았지만 동족의 고난, 가족의 멸망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그는 소돔성의 푸른 들은 보았지만 그 토성의 죄악상, 다가오고 있는 멸망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생애 속에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 그는 영감이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위대한 인물이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벌거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음란을 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므로 그것이 그의 일생 속에 큰 아픔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같이 그렇게 영감이 출중한 인물도 보지 말아야 할 것 보다가 그리로 끌려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은 범인이 아무거나 눈에 띄는 대로 내 눈이 가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보며 인생을 산다면 어찌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바라봄의 원리를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죄와 비극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바라봄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잘 적용하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저 하늘의 별과 저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내가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될 때 하늘 별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고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걷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실까요?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요셉의 삶에 요셉의 실수, 요셉의 범죄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근데 요셉에게 특이한 것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비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사니까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죄야, 안 돼, 이거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에 깜깜한 어두움이 있을 때 이 어둠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어요? 가베지백 가져와서 다 담아내면 되겠습니까? 안 해요. 스위치를 올려서 전기불이 들어오면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쫓겨나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의 죄가, 우리는 육정을 아직도 가지고 이 땅에 아직 온전히 육은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가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수많은 습관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삶의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 시작하면 내가 쫓아내려 그러고 이건 안 된다 그러고 그때는 그거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 내 시각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생각하면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승리했네, 지나고 나니까 감당했네, 이런 은혜들을 맛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된 이들,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보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서라도 주여 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보아야 할 것이라면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아이들로 보게 하시고, 주님이 거기서도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 그렇게 생각이 되면, 부모 생각만 하면 맨날 화장하는 모습, 개 들어가지고 어디 놀러 가는 모습, 부부싸움하는 모습, 애들이 우리 부모 그러면 그 생각만 난다면 그 아이들의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멋지게 승리하게 그렇게 살지는 못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문득 들어가서 보면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던 어른이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 속에,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속에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성장했고 우리 아이들이 그 사실을 기억만 할 수 있다면,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하고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고 좋은 모습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이민교회가 자녀들에게 너무 잘못된 걸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부모들 세대가 그냥 싸우고 갈라지고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이쪽 동네는 그런 일이 없겠죠, 우리 동네. 그래서 부모가 갈라지고 나면 베스트 프렌드인데 못 만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 그러면 아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제가 캘거리 있을 때 이중언어 하는 목회자, 우리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 찾아달라고 애들이 하도 졸라서 암만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갖고 나중에 애들을 불러놓고 그랬어요. 야, 니네들이 좀 목사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암만 찾아도 없으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니네들이 좀 헌신해라.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목사님, 우리가 왜 목회를 합니까? 그래요. 왜? 그랬더니, 아이고, 여기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면 초봉이 얼마인지 목사님 아시기나 합니까? 근데 전도사 교회에서 하면서 그걸 사례비라고 주면서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각오를 하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왜 합니까?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한국에도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목회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은혜 없이 늘 싸우고 그런 교회는 목회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유니온 교회 역사는 모릅니다만 이 목회자가 좀 나오셨습니까? 네, 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보면서, 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나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 1세대 부모된 세대의 아주 중요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고은하 권사님 아시죠? 고은하 권사님, 이분이 집사 시절에 제가 목회하던 한국의 서울에 목회할 때 그분이 와서 간증을 한번 했어요. 그때 은혜 받고 막 간증을 다닐 때인데,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가겠다, 그리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간증하실 때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맹인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집사님 간증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더랍니다. 목사님,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교회 옆에 큰 빌딩 하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그럼 제가 찾아갈게요. 그랬더니, 집사님, 맹인교회 목사인 저도 맹인이어서 교회 옆에 어떤 빌딩이 있는지 본 적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하겠네요.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 그 교회에 갔답니다. 그래서 그날 간증도 했고 목사님 얘기에 의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그분들이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가냘픈 손에다가 이 점자 찬송 이만한 거를 올려놓고 짚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다쳐진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고은하 집사님이 마음에 도전이 오는데, 나는 눈을 뜨고 살았기 때문에 저들은 보지 못해서 내가 범죄한 것, 그들은 범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저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감격의 눈물이 있건만 더 많이 범죄하고 산 내 눈에는 왜 눈물이 없는가? 이런 도전과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회개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청이 터져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세상을 향한 눈은 닫고 주님을 향한 눈을 크게 뜨고 삽시다. 세상에 뉴스거리 하나 놓치면 뭐 큰일 나고 손해보는 양 글자 하나까지 다 빼놓지 않고 읽으면서 주님을 향하여는 눈을 닫고 사는 이 세대의 성도들을 향한 도전의 말씀을 그분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일 뭐가 뭐 이렇대 저렇대, 건강에는 이게 뭐 별 얘기 다 시시콜콜 그거 다 관심은 갖고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손짓하고 계신지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산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는가? 이 고은하 집사님의 그 외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도암교회,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도암교회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가을, 아주 좋은 가을 날씨인데 강릉에서 체육대회를 지방에서 했어요. 한 30개 교회가 거기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 강릉시에서 갖고 있는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여러 교회가 모여서 큰 잔치, 전부 이렇게 텐트들을 쳐놓고 이제 개회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경기가 뭐였냐면 릴레이 경기입니다. 릴레이 잘 아시죠? 버튼 터치해서 마지막까지 같이 뛰는 거죠, 교대로. 근데 그 경기를 어떻게 했냐면 목회자 대표 한 사람, 남전도회 대표 한 사람, 여전도회 대표 한 사람, 학생 대표 하나, 이렇게 각 기관 대표들이 다 뽑혀가지고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한 교회 팀이 돼가지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원 동지방 교회 중에 연곡교회라고 저 바닷가에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교인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배구 시합도 못 나와, 축구 시합도 못 나와, 다른 경기는 하나도 못 나오고 릴레이 경기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개회 예배 드리고 마지막 릴레이 경기 하려고 하루 종일 거기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연습은 많이 했겠어요. 그 교회에서 제일 잘 뛰는 사람들이 나왔겠죠. 이제 시합을 하는데 교회 수가 많으니까 조를 짜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희 교회 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상에 이렇게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는데 제일 먼저 여기 저쪽에서 시작해요. 저쪽에서는 남전도 회장이 먼저 남전도 대표가 뛰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여전도회 대표가 이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녀서 보니까 그 연곡교회 집사님, 여집사님이 굉장히 흥분이 되나 봐요. 그래서 혼자서 바톤 탁 받아갖고 뛰는 연습하고 그러고 연습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제가 보니까 이게 불안하다고 느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가 잘 받고 떨어뜨리지 않고 잘 받을 수 있겠나? 그리고 잘 뛸 수 있겠나? 이렇게 혼자서 몇 번 연습을 해보더니 이분이 결심을 했어요. 뭘 결심했냐면 이건 아무래도 위험하다.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도는 순간이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나. 그건 이 정도 경기에는 큰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이분이 딱 결정하고 거꾸로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남전도회 대표가 제일 빨리 뛰었어. 1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막 흥분을 했고 집사님 여기야 여기 그러고 손을 흔들더라고요. 드디어 바톤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뛰기 시작했는데 한 가지를 잊어버렸어. 돌아서는 걸 잊어버리고 오던 길로 달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와 그러고 웃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참을 뛰다가 자기가 거꾸로 뛴 걸 비로소 알았어. 얼굴이 벌게져 갖고 다시 돌아서 뛰기 시작했는데, 그날 연고교회가 잘 뛰었는데 말이죠, 한 번 거꾸로 뛰니까 꼴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꼴찌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큰 교훈을 받았어요. 달리기 경기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우리 인생 경기, 신앙 경기, 빨리 뛰는 거 필요하죠. 빨리 뛰는 거. 사람들은 빨리 뛰는 거에는 관심이 있어요, 인생살이에. 그런데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내가 올바로 뛰고 있는가,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가 아닌, 바른 푯대가 아닌 잘못된 곳을 향하여 뛰면, 빨리 뛰면 빨리 뛴 만큼, 멀리 가면 멀리 간 만큼 그것이 비극이 되어지고 돌아오는데 고통스럽고 결국 꼴찌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답니다. 우리가 온전합니까? 목사인 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놓치지 않고 거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심지어 범죄하여 넘어진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땅을 살지만 순간순간 눈을 들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보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리들이 돌을 던져서 복음 증거했던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나가다 공에 맞아도 아프고 속상하고 화나는데, 독한 마음을 품고 무리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정없이 날라와 눈도 터지고 머리도 터지고 생명을 잃어갑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성경을 보니까 참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그때 스데반이 얼굴이 해처럼 천사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누가 했던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했던 기도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스데반이 지금 그 고통의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하신 그 기도를 날마다 암송하고 달달 외우면서 나도 기회가 오면 그렇게 기도하리라 연습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럴 수가 있나요? 근데 거기 보니까 비밀이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때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사실은 하늘이 닫혀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은 열려 있는데 우리 눈이 닫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위를 보게 됐어요. 거기 누가 있었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음 순교하는 스데반을 영접하시려고 자리에 벌떡 일어서 계신 그 모습을 스데반이 본 겁니다.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뵈니까 돌에 맞아 고통스러운 고통도 고통이 아니고, 자기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는 그 무리들을 향한 분노도 더 이상 분노일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심장과 가슴으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가슴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눈이 열려 예수님이 보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늘 바라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부요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하는 원리입니다. 말의 원리.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이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옛말에 말을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죠.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마치 자동차 기어와 같습니다. 전진 기어를 넣으면 차가 앞으로 가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 차가 뒤로 갑니다. 우리 말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전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언어로, 불신앙의 언어로 내 언어가 가득 차 있다면 내 인생은 후진하고 말 것입니다. 말은 마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말 심으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언어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를 쓰고 주님을 찬송하는 언어로 언어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좋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살면서 왜 내 생에는 이런 나쁜 열매가 맺히는가, 그렇게 참 탄식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씨를 심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욥과 욥의 아내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과 욥의 아내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과 그 놀라운 복주심을 삶 속에서 부부가 함께 경험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죠. 고난이 찾아왔죠. 그때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욥은 그렇게 말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여,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그때 욥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욥의 아내가, 아니 이 꼴이 돼서도 아직도 하나님 타령하고 계시오?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욥의 아내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다시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은혜와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말이 그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 똑같습니다. 두 강도의 직업이 같았습니다. 그들은 강도였습니다. 남의 것 뺏고 그것으로 즐기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말이 달라졌어요. 거기서부터 그들의 존재됨이 판별됐습니다. 한 사람은 네가 메시아냐,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서 나도 구원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 강도는 말이 달랐습니다. 너와 나는 죄의 결과로 이렇게 죽는 것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의 나라가 불이 꺼져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 쟤네들도 다 도망을 갔는데 이 강도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 나라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이 달랐어요. 똑같은 강도짓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말은 다른 사람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은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을 들어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압니다. 저도 평생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가보지 않았겠어요? 이번에 유니온 교회 와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갑니다. 장로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문득 지나가면서 성도님들이 한마디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참 이 교회가 은혜가 있구나,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존경하는 마음들이 있고 교회가 우리 교회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을 들어보면 다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건 원리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말하는 대로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붙인 게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보고서 이건 호랑이라 그러자, 그런 걸 지금도 호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아담이 호랑이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이 토끼 이렇게 부르는 건 없어요. 그냥 호랑이에요.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된 거죠. 그건 뭐 이름 짓는 거죠. 더 분명한 말씀 볼까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그런 장면인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두 종류의 말이 있었어요. 두 사람 10명이 돌아와가지고 그 땅에 우린 못 들어간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다 여기서 우리는 죽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온 백성이 그 밤에 통곡했습니다. 단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아니다, 그 땅은 그들이 강대하고 그 도성이 강한 것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땅이다.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우리 집을 짓고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다 여기서 죽었다, 희망이 없다, 그래 너희들은 다 여기서 죽는다.
그 땅 우리 땅이다. 들어가 차지하자. 두 사람은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듣고 들린 대로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는 대로. 그게 참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을 잘못하고 산 게 참 많다 생각이 돼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말을 함부로 하고 살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는 어린 시절에 뭐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도 그랬어요. 야, 이 빌어먹을 놈아. 그래. 빌어먹을 놈아. 웃으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신 분들이라고요. 아, 그래, 자기 사랑하는 자식한테 이 빌어먹을 놈이 뭐예요? 근데 6.25 전쟁 나갔고 전 세계 다니며 빌어먹었잖아요. 야, 이 성 갈아먹을 놈아. 이 집안에 수치스러운 자식은 성 갈아먹을 놈이라 그랬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 성을 갈아먹었어요. 또 보니까 이 육실헐 놈아,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뜻이 잘 뭔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여섯 토막을 내서 죽일 놈아, 그런 얘기예요. 이 육실헐 놈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언젠가 그렇게 한국에 토막살인이 많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한 대로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나, 그렇게 말을 잘못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애기 엄마가 애들한테 코 풀 때 뭐라 그래요? 야, 흥해라, 흥해라. 우리 민족이 여기저기서 흥해라 그래서 이만큼 흥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농담입니다만은 뭐냐 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쓰는 말의 중요성,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나오는 그 말에 그 사람의 신분도 담겨 있고 인격도 담겨 있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말이죠, 지금은 그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눈이 그래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만은, 수술하기 전에는 이 렌즈를, 요즘에는 인공 렌즈를 넣으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눈이 마이너스 12.5인가 그랬어요. 아주 극난시, 근시, 이거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원시까지 생기니까 아주 심각하고 복잡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청년 일찍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에 살 때, 한국에는 그 공중 목욕탕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목욕탕에 가면 말이죠, 저는 늘 독탕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안경을 벗으면 저는 요 앞에 식탁에 앉은 사람 얼굴이 정확하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니까 독탕이죠. 늘 독탕을 했어요. 근데 그날도 들어가 독탕을 하고 있는데, 저기 뭐 나무같이 뿌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이제 이렇게 샤워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 안 있다가 이 사람들이 서울 시내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기사 양반들이구나, 그 사람들의 직업까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요? 잘 보이지도 않아. 저는 거기다가 목욕하고 들어오는데 기사 모자 쓰고 들어올 리가 있나요? 다 벌거벗고 들어왔는데 서울 시내버스 기사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건 다른 거 아니야.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 옆에서 들으니까 이분들이 기사들이구나, 금방 알았어요. 그래요, 말을 들어보면 아는 겁니다. 말을 들어보면. 제가 청년들을 참 좋아하고 늘 만나고 그랬을 때, 제가 청년들에게 하루는, 야,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한번 대볼래? 그랬더니 목사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좋아하는 가수 이름 한번 대볼래? 그랬더니 가수 이름만 아니라 허리 사이즈까지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건 속에 다 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그건 모른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담아놓은 게 없으니까 내놓을 게 없는 겁니다. 우리 말 속에, 우리 언어 속에 세상적인 것은 가득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이런 건 하나도 우리에게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은 엘리에 관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겠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경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면 그 사람은 가진 거, 학력, 아무 배경 상관없이 그 사람은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존귀하다 하셨으니 존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신다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성공을 했어도 그 사람은 비참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까? 우리 언어를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귀중히 여기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농담을 해도 하나님 조롱하는 듯한 그런 농담 서슴지 않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세상적인 얘기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서 그런 것들을 즐기며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히 여기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습관적으로 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주머니에 껌을, 사탕을 넣어갖고 다녔어요. 그때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글 없는 책 뭐 이런 거 배워가지고 애들 전도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아이들에게 껌도 주고 사탕도 주고 그러면서 얘기하면 아이들이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택시를 탔어요. 택시기사에게 껌을 줬어요.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고 껌을 먹더라고요. 요즘엔 껌 주면 안 먹는답니다. 거기 약 탔을까 봐. 근데 그때는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껌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다가 중간쯤 갔을 때 제가 물었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를 탁 이렇게 쳐다보니 나는 교회 절대로 안 다닐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 아니에요? 뭐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모는 택시 타면 나는 금방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걸 압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 투시 은사를 벌써 받았나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몇 사람씩 때를 지어 타가지고 타서부터 골목에 내릴 때까지 아무개 장로는 어떻고 아무개 목사는 어떻고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뭔지 교회 다니는 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나도 그렇게 살까 봐 나 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나는 서울에서 택시 탄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희망이 없어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 내 옆에 불신자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 이런저런 얘기를 함부로 한 건 아닌가. 여러분, 그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말입니까? 주님을 경멸하는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며 살았던 때가 없었나 되돌아봐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말을 잘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인들하고 다니면서 얘기하다 보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겁니다. 제 가슴이 막 철렁해. 머리가 쭈뼛 쓰는 것 같아.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경우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성도의 얘기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끄러운 일이 벌어져서 그러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런 아픔이 생겼으니 내 교회의 아픔과 같이 아파하면서 빨리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그렇게 말을 해도 해야지, 잘난 척하고 그러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얘기한다면 주님 멸시하는 거죠. 우리 언어 생활할 때 어떤 얘기를 담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얘기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무슨 얘기를 할 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께 영광이 될까 살피고 언어 생활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디슨 알죠? 발명왕 에디슨. 그가 성경을 읽다가 고민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성경을 읽다가 내가 한 말이 나를 의롭다고, 내가 한 말이 나를 정죄하는 그런 순간을 어떻게 맞을 수 있을까? 내가 과거에 한 말을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들을 수 있겠나? 이것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에디슨이 발명한 게 축음기, 요즘은 녹음기입니다. 녹음기. 그거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 만들고 이제 돌리면서 노래도 부르고 뭐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녹음을 했는데 그 다음에 틀어보니까 말이죠,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에디슨이 3일 밤낮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만든 녹음기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나오는데 하나님의 녹음기에 내가 오늘까지 살며 한 말이 그 사람과 나만 있는 줄 알고 했던 그 말이 하나님 녹음기에다 녹음됐을 텐데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녹음기에서 그것 좀 제발 지워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3일 밤낮을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만 그렇습니까? 나는 상관없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과 나만 있는 줄 알고 은밀한 중에 했던 그 말이 공중에서 들려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그 순간이 온다면 여전히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언어 생활을 하는가 되돌아보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숫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을 보혈로 적시어 주셔서 내 언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흔적이 있는 그런 언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언어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날마다 조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든지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넉넉함을 우리로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가난해 주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희생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셨고, 어떤 자리에서도 그 부요함을 누리고 나눠주고 격려하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을 초라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니었나, 우리 모습을 돌아다 보면서 우리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눴죠. 무슨 원리가 우리를 부요케 만다고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생각의 원리. 두 번째, 바라보는 원리. 세 번째, 말의 원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부요함을 누린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거, 바라보는 거, 말하는 거는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들입니다. 일부러 내가 생각해야지, 지금부터 바라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생각의 원리가, 말의 원리가, 바라보는 원리가 우리를 부요케 만든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되풀이되는 그 작은 일상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저희 그 선친이 구파발에 사실 때 저희 아버님은 잘 그런 걸 가꾸시고 그러시는 어른이셨는데 포도나무를 많이 심으셨어요. 그래서 전지도 이렇게 다 해놓고 거기 포도가 열리면 가서 그 포도를 따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포도나무 키우는 걸 보니까 말이죠, 밤에 지나가는데 포도나무가 끙끙 거리더라고요. 자, 가만히 들어보니까 열매를 맺느라고 포도나무가 낑낑거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포도나무가 끙끙거리는 거? 그럴 리가 있나요? 포도나무 가지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영양분도 올려보내주고 필요한 수분도 올려주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붙어만 있어라.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힘써야 할 거 있어요. 내가 뭘 해가지고 굉장한 거라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해야 될 거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는 정말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귀가 우리 언어를 써먹고 우리 생각을 써먹고 내 눈이 바라보는 걸 써먹어서 자꾸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으로 가도록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작은 일상 속에서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내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내 시선을 주님의 십자가 향하여 바라보고 내 언어 속에 주님이 표현되고 그 사랑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날마다 애쓰며 수고해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상황도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다니면 세월만 흐르면 신앙이 커가고 열매 맺고 그런 것입니까? 속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 생각 또 살펴보고 내 시선이 어디 있는가 또 돌아보고 내 언어 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 있고 주 안에서 예배하고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살기 시작해야 주님께 붙어 있게 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요하심, 그 부요하심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시려고 주님은 가난해지셨습니다. 이 은혜 아래 늘 깊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때문에 누리는 부요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되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샘플이 되고 유니온 교회가 모델이 되어져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갈급하고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이 부요함을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